자, 고린도전서 9장 1절부터 좀 기니까 27절까지니까 또 한 절씩 또 교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에 참여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 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원을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모세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를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다 같이 있습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라. 아멘. 종종 이 청년들이나 성도들과 볼링을 치면은 온 힘을 다해서 볼링을 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때마다 하는 소리가 이것입니다. 힘 좀 빼, 이 말입니다. 힘을 써서 힘을 다
다해서 볼링을 치면은 잘 될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힘을 빼고 쳐야만이 볼링이 더 잘 되는 것입니다. 볼링뿐만 아니라 탁구도 역시 마찬가지고 모든 운동에서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부드러움으로 하는 것이지요. 단단하고 강한 것이 힘이 있어 보이지만은 사실은 부드럽고 유연한 것이 더욱더 강하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입 안에는 가장 강한 이 그리고 가장 부드러운 혀가 함께 공존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가장 강하다 하는 이는 늘 고장나지요. 때로는 썩기도 하고 때로는 부러지기도 하고 그래서 임플란트도 하고 또 틀리기도 하고 가장 강하다고 하는 이는 그렇게 한평생 살면서 여러 번 교체를 합니다. 그렇지만은 우리의 혀는 가장 부드럽지만은 나면서 죽을 때까지 사용해도 아무런 이상이 없이 우리가 사용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단단한 것이 강한 것이 아니라 부드러운 것이 강하다 하는 것이지요. 몸에 잔뜩 힘을 주고 경직된 것이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유연하고 그리고 여유로움이 강하고 힘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을 향해서 힘 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어리고 철이 없을수록 조그만 힘을 가지고 자랑하면은 힘 있어 보이려고 예를 씁니다. 그러나 철이 들고 인생이 익을수록 어떻습니까? 부드러워지고 여유가 생기고 더 겸손해지는 것이 우리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8장 31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이 말씀과 계속해서 이제 연결되어지는 그런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이 8장의 내용을 정리하면은 고린도 교회 안에 이방 신에게 이방 신전에서 제사 드렸던 그 제물들을 이 고기를 먹어야 하는지 먹지 말아야 하는지 하는 이런 문제와 이런 갈등들이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믿음 안에서 좀 믿음이 있고 믿음이 강한 사람들, 그래서 믿음의 자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거리낌 없이 그 고기를 먹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신앙생활을 하거나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우상에게 드려진 그 제물을 먹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꺼려지고 또 시험에 들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바울은 고기를 먹을 수 있는 믿음의 자유를 누리고 있지만은 자신이 고기를 먹음으로써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시험에 들고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실족할 이런 가능성이 있다면은 자신은 평생 동안 그 고기를 먹지 않겠다. 이렇게 결단을 하는 모습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자신이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지만은 그 권리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아픔이 되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 구원의 걸림돌이 된다면은 그 권리를 나는 포기하겠다.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 말씀에 이어져서 같은 맥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 안에서 누구보다도 누릴 수 있는 그 권리가 참으로 많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우리 1절과 2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특별히 여기 말씀에서 보면은 그러죠. 2절 말씀에 다른 사람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바로 너희다.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 바로 너희다. 이 말씀을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지금 이렇게 말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당시 거짓 교사들로부터 끊임없이 공격과
비난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지역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은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그 말이지요. 요즘으로 말하면은 이 김판정 목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목사가 가짜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울이 전한 복음, 바울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되었고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 자체가, 고린도 교회 이 자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있는 것 이 자체가 바울이 사도다 하는 것에 도장을 찍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너희들에게 있어서는 내가 사도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아덴, 요즘으로 말하면 아테네이죠. 아테네에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그곳에서 실패를 합니다. 그리고 와서 고린도로 건너와서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지요. 그리고 그는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천막을 만드는 그런 일터에 가서 일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곳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나게 되었던 것이지요. 이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바울을 알아보고 자기 집으로 모셔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의 시작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함께 천막을 만드는 생활을 하면서 고린도 교회로부터 생활비를 받지를 않았습니다. 바울의 이런 모습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까칠한 교인들, 여기서 까칠한 교인들이다 이 말은 우리 1장 2장에서 봤던 것처럼 아볼로파, 또 게바파 이런 사람들이지요. 그리고 거짓 교사들, 사도 바울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 거짓 교사들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끊임없이 바울의 이 사도권을 시비하고 분란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 중에 까칠한 몇몇 사람들이 다른 사도들은 복음을 전할 때에 당당하게 교회로부터 생활비를 지원을 받으면서 사역했는데 바울 당시에는 교회에게 생활비를 지원해 달라 말하지 못한 것은 아마 당신이 사도권이 가짜가 아니어서 아니냐 이런 말을 하기 시작했던 것이에요. 그들은 사도의 자격이 의심되는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우리가 따를 필요가 없다 이제 여기까지 나오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안에 또 다른 이런 1장 2장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파당의 문제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분위기 속에서 바울이 자신의 입장을 말한 것이 3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에 참여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당시 다른 사도들은 전도 여행을 할 때에 교회에서 지원을 받아서 전도를 했습니다. 우리가 선교사에게 후원을 보내는 것처럼 당시의 교회들은 그처럼 헌금을 모아서 이런 사역자들에게 특별히 자기 교회에서 사역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때 당시에는 수훈의 전도자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생활비를, 사역비를 지원했던 것입니다. 특별히 또 다른 사도들은 부부와 함께 사역을 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오늘 본문에도 등장하지만은 베드로였습니다. 바울은 몇 가지 예를 들어서 자신도 다른 사도들처럼 교회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말합니다. 계속해서 읽어보면 바울은 군 복무하는 사람들이 누가 자기의 비용을 대가면서 군 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군인이 군대에서 생활비를 받고 포도원을 가꾸는 사람이 열매를 따먹고 양을 치는 사람이 양의 젖을 먹는 것은 당연한 것이잖아요. 당연한 권리입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은 신명기 말씀을 인용하면서 하나님은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고 하셨고,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가지고 생활하라고 말씀하셨음을 말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교회로부터 생활비를 지원받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다, 이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말하지요. 자신이 그런 권리를 누릴 수 있지만,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지만 자신은 그 권리를 누리지 않고 스스로 생활비를 벌어서, 다시 말하면 자비랑 사역을 한다. 그 이유에 대해서 12절과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12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말씀,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라. 또 15절 말씀,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바울은 자신이 교회로부터 생활비를 지원받으면 혹시라도 그 중에 한 사람이라도 누군가가, 야, 우리 바울 목사님은 이렇게 돈 받으려고 복음을 전한다, 이렇게 말할까 봐 두려운 것이었습니다. 복음의 의미가 퇴색될 것을 염려해서 사도로서의 당연히 누릴 이 권리를 자신은 포기한다는 것이에요. 그는 누구든지 그 사람이 구원을 얻을 수만 있다면 자신의 전부를 포기할 수 있다고 말해요. 이렇게 바울은 오직 그리스도, 오직 복음을 위하여서, 오직 교회와 성도의 유익을 위하여서 모든 것을 버리고 포기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말한 것은 자신을 좀 알아달라는 그런 뜻일까요? 지금부터라도 마땅한 사례를 나에게 해달라 하는 이런 의미일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15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이러지요.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뭐요?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과거 우리 개역성경에서는 여기에서 죽을지언정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점이 땡땡땡땡 그렇게 쓰여져 있어요. 그 말은 말문이 막혔다는 것이에요. 지금 치사하게 이 돈 가지고 바울의 이 사도권을 부정하는 그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보면서 눈물이 지금 맺히는 것입니다. 내가 죽었으면 죽었지, 내 권리를 주장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된 대로 돌아가는 길이 없어야 한다. 바울이 지금 이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회 사역은 자원봉사가 아니죠. 주님께서 부르셔야 할 수 있는 사역입니다. 자기 원하는 대로 사역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 하나님께서 가라는 곳에 그렇게 사역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 대신 교회는 사역자에게 사택과 생활비를 그렇게 지원을 하지요. 오늘날 목사 이임식 때 약속한 생활비를 지원하겠다는 그런 서약을 교인들에게 받습니다. 그런데 과도한 생활비를 받는 사역자 문제가 큰 것이 사실 오늘날 교회의 형편이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반대로 정당한 생활비를 요청하는 사역자는 오히려 부패하고 세속적인 그런 사역자로 또 오해하기 쉽습니다. 자비랑 사역자만 참된 사역자인 양 그렇게 오해할 수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오늘 본문은 사역자에 대한 대우를 해달라, 사역자의 어떤 권리, 교회의 의무가 중요한 포인트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목사인 저와 그리고 여러분 모두가 오직 복음을 위해서
믿음이 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때로는 교회 전체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의 권리를 조금씩 내려놓고 포기하고 교회를 세우는데 우선하라, 이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공동체이든지 자신이 감당해야 할 의무는 감당하지 않으면서 권리만 행사하려는 사람들이 많으면 그 공동체는 건강하고 성숙한 공동체가 될 수가 없어요. 언제나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작은 공동체인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과 아내, 그리고 부모와 자녀 간에 자신의 권리만 주장하고 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항상 다툼이 일어나고 항상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권리만 주장하고 믿음 안에서 자신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으면 교회가 건강하고 성숙한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가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 의무를 말하면 물질과 봉사적인 면은 물론이고 영적인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의무를 행하지 않으면서 교회 안에서 이런저런 일들에 감나라 배나라 하는 것은 일하는 사람들, 헌신하고 봉사하는 사람들을 더 힘들게 하는 것이에요. 교회 안에 덕을 세우고 다른 사람들을 세우는 사람들을 보면은 의무는 다 하면서 자신의 권리를 내려놓는 사람들입니다.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자신의 권리를 내려놓고 섬기는 사람들이 많은 그 교회가 행복한 교회가 되는 것이에요. 이런 분들은 교회 안에서 감동을 만들고 교회를 훈훈하게 만듭니다. 교회를 치유와 회복의 공동체로 만들어가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샘물교회가 이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바울은 자신의 사도권을 부정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자신의 자유마저 포기하고 자신은 모든 사람들의 종이 되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그러면서 계속해서 설명합니다.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유대인처럼 율법 아래서 살았고 이방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이방인처럼 살았습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들에게는 약한 사람들을 얻으려고 약한 사람 입장에서 그렇게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모든 종류의 사람들에게 맞추어서 살았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그 가운데 몇몇 사람들을 구원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것, 이것이 바울의 유일한 소망이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여러 모양으로 바꾸었다는 그런 뜻이 아님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복음을 수호하려고 여러 모습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울이 진정한 사도라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그의 삶을 통하여서 삶으로 증거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입니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삶에서 표시가 나게끔 되어 있는 것이에요. 오늘날 한국 교회가 얼마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습니까? 삶에서 표시가 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자신이 누릴 권리를 기꺼이 포기하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사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임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만 그렇게 산 것이 아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도 그렇게 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많은 문제가 있었잖아요. 교회에 분쟁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결혼의 문제, 음란의 문제, 또 우상 제물에 대한 문제, 앞으로 또 우리가 보겠습니다마는 성찬의 문제, 또 영적 은사의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들 가운데 일관되게 바울이 말한 것이 이것이었습니다.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자기의 권리를 좀 내려놓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먼저 구해라. 할렐루야. 이렇게 하면은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일터에서나 해결 안 될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처럼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은 무거운 짐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오히려 자랑거리라고 생각했고 자신이 받을 상급이라고 그렇게 여겼던 것입니다. 1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 저는 복음을 값없이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의 권리를 기꺼이 포기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 그 순간 하나님께서 그래, 수고했다. 잘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다 안다. 내가 다 안다 하신 이 말씀을 듣는다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하겠습니까? 우리 지난주에 찬양했잖아요.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가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그래, 내가 다 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서 이 같은 말씀을 들을 수 있다면 얼마나 기쁘고 복된 일이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 영광스러운 상과 썩지 아니하는 멸관을 바라보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그런 상을 받을 수 있도록 달려가라고 그렇게 강권하고 있어요. 24절 말씀 읽어봅니다. 24절 말씀 시작.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들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것이 바울의 삶이었습니다. 바울의 삶이었어요. 천국에서 받을 상, 이 땅에서 받을 상이 아니라 천국에서 받을 상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자신에게 물어야 합니다. 내가 바울처럼은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바울처럼은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적어도 천국에서 그래, 내가 다 안다, 이 말씀을 들을 수 있을 정도로 내 유익보다는, 내 권리보다는 다른 사람을 세우고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서 나를 내려놓고 순종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에서는요,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팔아버리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그런 바보 같은 일을 했을까요? 그것은 에서가 평소 이 장자권에 대한 소중함을 하찮게 여겼다는 그런 증거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가 고팠을 때 그에게는 팥죽 한 그릇이 더 소중했어요. 이것을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볼까요? 우리가 평소에 이 복음이 진정한 복임을 믿지 못하고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오직 성공, 나의 이익을 위해서만 살아간다면 우리도 에서처럼 예수 믿는 것을 하찮게 여기고 나에게 이익이 되고 나에게 손해가 되고 그런 유불리에 따라서 쉽게 우리의 신앙생활도 팽개쳐 버릴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로 어떤 상황에서도 십자가 붙잡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어떤 상황에도 예수 믿는 것을 소중하게 여기고 내가 손해보는 것을 감내할 수 있고 내가 이익 보는 것 포기할 수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 복을 놓치고 싶지 않았던 것이에요. 그래서 자기의 몸을 쳐서 복종시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27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이렇게 사는 삶이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말씀 앞에서 자신의 삶을 쳐서 복종시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복종시킨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 말씀에 보면 그렇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이셨지만 하늘의 그 영광을 다 포기했습니다. 하늘의 그 권리를 다 포기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종이 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기까지,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죄가 사함을 받았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얻었으며 누구든지 하나님 아버지를 아빠라 부를 수 있는 그런 권세를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들 힘들다, 어렵다 하는 지금이야말로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필요한 때입니다. 오직 복음과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포기할 수 있는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필요해요. 혼란스럽고 어려울 때에 진정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드러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힘들고 어려울 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드러납니다. 진짜와 가짜가 갈라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믿고 자신의 권리와 자유를 포기하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서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려는 마음으로 살면은 어떤 가정도 회복되고 어떤 교회도 바로 서게 된 줄로 믿습니다.